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제자로 준비하자 말씀을 놓고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치유되며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제자로서 세움받게 하옵소서. 사단 것을 꺾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를 제자로 준비하자는데 제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 있죠. 제자를 뭐라고 여부합니까? 스승이 가르친 대로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쉽게 말해서 성경 가장 모델적인 분이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저들이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전혀 기도하기 힘썼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두 번째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기도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쭉 하시면서 예수님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냐? 이걸 가르쳐요. 사랑.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라고 우리가 본다면 주님이 하신 행적을 보게 되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셨고 기능을 기조하였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작업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나를 제자로 준비하자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8절의 말씀이죠. 이번에 이제 우리가 훈련하는데 8미션에 대한 훈련을 여러분이 쭉 하셨어요. 이 8미션이 크게 이제 세 가지 나오죠. 제일 첫 번에 기본 미션이 있습니다. 기본 미션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유일하신 그리스도고 완전하신 그리스도고 절대적인 그리스도다. 여기 모든 답이 나와야 돼요. 이쪽의 부분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기본 미션과 더불어서 두 번째 우리가 꼭 이제 여기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것이 근본 미션이죠. 이게 내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근본 미션이고 두 번째가 이제 기본 미션이죠. 기본 미션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요. 제일 첫 번째 복음의 흐름을 얘기하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쭉 하게 되고
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말씀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가 되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방향이 정해져요. 그게 기도 제목이죠. 기도 제목이 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면 뭔가 하나님 응답 오시겠죠.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개인 전도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개인 전도하냐, 그것이 바로 3-5년을 통한 개인 전도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본 미션이에요. 네 가지 미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근본과 기본이 모두 갖춰지면 이제 도전을 우리가 해야죠. 그게 세 번째가 도전 미션입니다. 네 가지로 도전 미션은 나눠져요. 제일 첫 번째,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절대로 열리는 문이 있어요. 그게 절대문이라고 말하죠. 복음을 가져가야만 열리는 절대적인 문. 이 문이 과연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문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적인 문이 열리게 되면 두 번째, 그 지역에 문과 더불어서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이 돼요. 그게 절대 시스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절대적인 시스템이 이제 열려지고 구축이 되면 그것이 그 지역에 점점 더 말씀 문화가 확산되어 가면서 그것이 절대 지교회가 되어져요. 무너지지 않는 지교회지요. 계속 복음이 증거되고 확산되는 지교회, 응답이 되어지고 전도운동이 되는 지교회, 이런 지교회가 이제 되어지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제자가 필요합니다. 이 제자는 누구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요. 말씀을 가지고 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제자를 말합니다. 그럼 이것을 여러분 볼 때 한마디로 모두가 본다면 철저하게 개인화합니다. 아무리 전술이 좋아도 개인화가 되지 않으면, 개인이 전투할 능력이 없으면 사실 힘들어요. 군대 가면 제일 저번에 이제 각계 전투라는 것을 배우게 돼야 돼요. 먼저 가장 먼저 기본적인 이제 훈련을 뭐 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전투를 먼저 배웁니다. 각자 개인이 그렇죠. 전투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라고 해서 뭐 사격도 배우고 총검술도 배우고 또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빡빡 기는 방법도 배우고 철조망 통과하는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워요. 이걸 다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전술로 들어가요. 분대 전술, 그 다음에 소대 전술, 중대 전술, 대대 전술, 마지막에 사단 전술, 큰 전술까지 쭉 이루어져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화가 사실 되어지지 않으면, 그렇지요.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은 이거는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아요. 한번 해봅시다 라는 거 지난 것이지, 사실 개인화가 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냐. 그 이제 첫 번의 조건이 믿음 준비입니다. 첫 번의 조건이 믿음이요. 그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 이 믿음은 철저해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내 행복하다. 그럼 됩니다. 그 사람은. 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난 만족하다. 그 사람 모두가 다 이룰 수 있어요. 이 믿음이 확고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요, 그럼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될까라는 불신앙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입니다.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이 말씀을 정말 믿은 이 믿음 자체가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준비가 되면 두 번째 이제 기초가 준비되지. 어떤 기초입니까? 개인화된 기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초를 우리가 해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정말 그리스도만 다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절대적이고 그리스도가 유일하다라는 답이 정말 나온다면 이 기초를 잡는데 제일 저번에 그렇다면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게 복음 메시지입니다. 다시 구원의 길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건 매일처럼 여러분이 그려보셔야 돼요. 매일처럼 그리다 보면 어떻게 했냐? 확신이 딱 생겨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우리가 문자적 해석은 모두 할 수 있지만 정말 현장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힘들어져요.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준비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요. 기도된 부분. 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이냐는 거예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왜? 하나님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유일한 그 신분입니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냐? 아까 이제 낮에도 잠깐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제목의 구체화입니다. 기도 제목의 구체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기도 제목을 진짜 구체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이 와요. 생각이 와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모든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치유되어지고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힘을 얻으면서 정말 우리를 통해 많은 이 복음의 확산 운동이 우리가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이 그런 기도 계속 나와요. 또 그런 거 하면 이제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만나는 모든 자에게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증거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말씀 있는 게 펼쳐지고 말씀 없는 게 펴진 곳곳마다 제자가 세워지고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라고 그 기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 그대로 제목대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체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제가 쭉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래 그렇다면 교회 부흥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이곳에서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여러분 유구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모두가 다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죠? 끊임없이 여러분이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적인 이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렇죠? 이 기도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 진짜 우리가 교회 부흥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빠져도 왜 빠졌는지, 뭐 때문에 빠졌는지 전화도 안 해. 몇 주간 계속 빠져도 단골 손님처럼 빠져도 신경도 안 써. 이건 바로 뭐냐? 안 됐대, 기초가 안 됐던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건 좋지만은 내가 정말 이게 돼야 돼요. 복음이 정말 맞다면 그들 복음대로 살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그러면 예배 한 번 빠면 여러 번 정말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에? 뭐 대충 가가지고 우리 복음이니까 예배 빠져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이 이번에 메시지를 통해 저 사람이 정말 그 말씀대로 그들이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 안 나오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뭔가 구체적으로 사람에 대한 구체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응답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교회에 대한 부분을 쭉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교회에 대한 부분을. 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강단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쭉 여러분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나오는데 사람 중심의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조직입니다, 이것이. 쉽게 말해서 이것은 가장 여러분 윗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출발이 여기서 출발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교회, 강단의 말씀에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되는 교회, 그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모든 조직으로 같이 기도하는 게 당회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모든 구역이 있고 이게 구체화돼 나가되면 여기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이 계속 나와요.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할 기도 제목이 있죠. 이 속에서 여러분이 하면서 사람 개인에 대한 기도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우리가 이제 세 가족이 나오고 그렇죠. 여긴 대상자가 있을 때 이 대상자를 보게 되면 대상자 개인에 대한 문제 있어요. 분명히. 이에 가정에 대한 문제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변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주변에 대한 문제. 이 개인의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뭐 질병에 걸렸다. 아니면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사람이 어떤 문제에 빠졌다. 그렇죠. 이 사람의 상태요. 구체적으로 기도가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사람이 가진 상태와 더불어 오는 것이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쉽게 말해 이 사람이 어떤 지금 종교에 빠져 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 어떤 종교를 믿고 있다. 어떤 종교를 하다가 지금 말고 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정기적인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이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하시는데 구체화를 시켜가지고 첫 번째는 교회고 두 번째는 이 교회 조직이고 그 세 번째는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상태가 보여져요. 만약에 이 상태를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쉽게 말해서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아신다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제대로 기도할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 놓고 막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도 멀어지고 강단하고도 멀어지고 교회 조직하고도 멀어지고 그러니까 문제는 관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것만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사실 여러분이 별로 그렇게 많이 기도할 것이 없어요. 이 속에 기도하다 보면 내 영적 성격 다 드러나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해져요. 그러면요 내 문제는요 어느 순간에 다 풀려버려요.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 있다. 과연 이 문제가 저 전도하고 무슨 관계 있냐면 저 사람 무슨 관계 있냐. 분명히 하나는 답이 있거든요. 여기.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딨냐. 이것이 완전히 그 다음에 구체화되어서 눈만 감으면 이 기도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냥 걸어가도 이런 응답 받아요. 그 다음부터. 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팀이 중요해요. 이게 팀 구성입니다. 함께할 팀입니다. 함께할 팀. 이걸 보고 시스템이라 말해요.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과적으로 팀이 없으면 무너져요. 어저께도 핵심을 가다 보니 이제 그런 말이에요. 너무 피곤하고 자기는 쉬고 싶었는데 옆에서 가자 이렇게 자기도 뻘떡이 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은 언제든지 혼자 하기 싫으면 안 해면 돼요. 혼자. 약속을 해놓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개인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낙심해지고 어떨 때는 나태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오늘 어디 만날 시간 있으니까 원래 가자, 같이 가자 얘기 나와서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나를 보고 저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사람 찾아가야지. 그게 팀입니다. 함께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간단하게 믿음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이 있다면요. 간단합니다. 내가 사람을 살 말씀이 있냐? 그래 그걸 놓고 정말 기도하고 있냐? 그렇죠? 하나님의 나를 통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자, 그러면 나와 같이 정말 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일평생 나와 함께 동고동락할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복잡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간단한 복음인데 교육을 하니까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필요한 말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복음은 너무 간단해요. 아멘? 하나님 믿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선포하는 게 뭐 그 전도 아닙니까 그것이.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이제부터 저와 이런 구체적인 전도 전략을 딱 한번 세워보세요.
구체적인 전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문을 찾아야 돼요. 자, 어저께 메시지를 잘 생각해. 전도문이 과연 뭐냐? 어떤 것이 전도문이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 주변에 보면 병 걸린 사람들 있어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 주변에 보면 분명히 문제 많은 사람 많아요. 저게 답입니다. 이것이. 자, 그런가 하면 뭔가 얽히고 설켜 뭔가 계속 꼬이는 사람들, 그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분명히 있다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뭔가 목표점을 놓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들이 가진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이들이 이 문제 해결해, 이 문제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고민하는 문제가 지금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 제일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전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살리는 거지만, 그죠?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돼요. 그게 전도문 열려요. 이 문제. 우리가 이것만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듣고 이 문제 해결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확 살아나 버리는 거 완전히. 병만 고치라는 게 문제가 되어지고 문제만 해결해 주다가 막 그 문제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 통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뭘 필요하냐? 복음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출발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면서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그가 하나님 만나게 만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린 그걸 놓고 기도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찾는다면 정말 이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저 사람의 필요를. 저게 전도문을 여러분이 찾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바라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구체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구체성을 가지지 않고는 여러분이 기도 응답의 구체적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꼭 보세요. 조금 전에 말해서 그들의 상태를 꼭 보세요. 자, 사실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세요. 그들의 상태를.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들의 상태를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는데 꼭 보세요.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가진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삶의 상태와 영적 상태는 달라요. 뭔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근데 앞에 부분은 생활 현실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두 번째 부분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믿을 사람인가 안 믿을 사람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갖다가. 그 영적 상태를 보시면서 이제 세 번째 아까 얘기했죠.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을 하는데 가장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방해설이거든요, 지금. 저게 뭐냐 이 말이죠. 이걸 꺾어야 돼, 이게. 이거를. 여기서 영적 싸움이 돼야 돼요. 가장 방해설이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저걸 만약에 꺾지 않는다면 해놓고 난 다음에 열심히 하는데 하다가 자꾸 삐뚤어지거든. 왜? 사단이 꺾이지 않았으니까. 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문제점을 놓고. 자, 우리는요 전도에 대한 부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한동안 엄청 여러분이 듣다가 요즘에 잘 안 들었어요. 제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말할 겁니다. 이제 시간표가 됐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여러분이 대상을 기도하면서 정말 그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교회가 먼저 든든해야 돼요. 아멘. 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강단의 말씀이 그렇지요? 모든 성도 은혜 받게 되려고. 모든 성도 강단 말씀부터 기도 제목이 발견돼요. 삶 속에 그 말씀을 그들에 적용시키고 성취되는 그 현장을 그들이 보는 목격자가 되어지고 그들이 체험하는 체험자가 증인이 돼야 돼. 할렐루야. 이래야만 이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아니, 내가 증거도 없는데 뭔 말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이 사람에게 말은 하게 했는데 내 증거거리가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 사람이 뭔가 할 말, 확실히 할 말이 있다. 그럼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도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아요.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시냐. 내가 이런 문제를 딱 당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 여러분 응답받잖아요. 똑같이 얼마인가 그 같은 똑같은 사람, 나와 똑같이 문제를 겪은 그 사람을 꼭 만납니다. 그러면 답이에요, 그게 완전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체험한 모든 건 다 발판입니다. 다 발판이라니까. 제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번에. 그 뭐 예기치 않게 뭐 질병 때 어려움을 막 겪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답이에요. 지금도 또 어려움이 와서. 근데 이것도 답이에요. 왜? 일본 가면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또 있을 거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거기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부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 내 영적 상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만약에 전달이 된다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뭘 말하냐? 복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주님은 내게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시고, 아멘, 응답도 주시고 체험하게 만들고 증인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디데이 확정입니다. 나름대로 상태를 놓고 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언제쯤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디데이가 나와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 팀들이 같이 나가서 캠프를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했던 팀들이. 그 전에 이제 그 장목사님, 예전교 장목사님, 그 양반이 3인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그 얘기에 맞긴 맞지만은 너무 가가지고서 맞지 않는, 우리가 5인조 팀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목사님은. 근데 그 장목사님은 3인조 팀을 얘기했어요. 그것도 맞고 그것도 맞아요. 왜? 성경 말씀이니까. 한때는 그 양반이 참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이 성경을 그게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거든. 마태복음 18장 18절만 20절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양반이 그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역입니다. 이 구역이 순복음교회에서는 3명만 되면 한 구역을 떼어준다네요. 구역장하고 구역원 둘하고, 그러니까 이제 구역장하고 집사나 권찰 1명 있고 초신자 1명 있고 이러면 한 구역을 딱 떼어주는 거예요. 떼어주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뭘 잘해? 이걸 잘한 거예요. 이거를 놓고 찾아가서 제일 먼저 그들이 두드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 그들이 잘했냐? 그 증거가 조용기 목사님이거든. 그 양반이 폐병 걸려가 죽을 뻔한 양반이에요. 버려진 사람이 쉽게 말해서 목숨을 완전 하나님 앞에 내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치유했어요. 아멘. 그 바람에 거기서 생명을 그 양반이 목회를 한 거예요. 자, 그걸 그대로 자기 구역원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그 교회 말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대로 현장에, 그래서 세계 제일 큰 교회가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여러분이 전도하려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한 번 얘기해도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사람 뭐냐?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자기는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모르거든, 이 사람들은. 왜? 자기가 문제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하면 퍼떡 알아듣습니다. 왜?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들을 놓고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고 이 기초, 기본이 정말 준비된 상태에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그래. 정말 우리가 말로만 했던 외쳤던 그 전도 이제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어떻게 우리가 정말 전도할 것이냐. 내 자신 철저히 여러분이 준비하고 매일처럼 여러분 복음 메시지 해보세요. 매일처럼 사문을 해보세요. 매일처럼 성경 읽어보세요. 그게 안 되냐, 어렵냐, 힘드냐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문제는 자기 요령껏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 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보고서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한 거고, 그렇죠? 여러분 나름대로 복음 메시지 하면 돼요. 우리 석현이 한 거 봤잖아요. 왜? 대충 해놨습니다. 왜? 저는 그게 전부 다요. 그래도 잘한 거예요. 다른 애들 그것도 못하거든.
근데 만약에 저 아이가 저하고 똑같지는 못해요. 왜? 복잡해서 못해요. 뭔 말인지도 몰라. 그런데 그게 영적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다 보면 제 나름대로 이 사람에게 이 메시지, 저 사람에게 저 메시지, 이게 계속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중국 가서 12강의 내고 왔잖아요. 그 바람에 이제 몸살까지 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12강의 했는데 제 나름대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사실 메시지 준비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 현장의 영적 상태를 잘 모르거든, 지금. 대충은 알지만은. 지금 그 분위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아이, 목사님 뭐 아무거나 들고 나가면 입만 벌려 메시지 하시는데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현장에 필요한 메시지를 줘야지, 그 요원들의 필요한 말씀을 줘야지, 내가 준비한 메시지 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게 그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일본 메시지 하나도 준비 안 됐어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지난번에 기도하면서. 대충 뭐를 하겠다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준비는 안 됐어요. 준비를 하다 보면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이 나와요. 그렇게 현장에는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뭐 역사가 없는데 그거 가면 역사가 나타나요. 왜냐? 계속 기도하니까 그걸 놓고. 근데 참 묘한 것이 시간표가 되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를 어떻게 우리가 훈련시키고 이들을 어떻게 전도 제자로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 자꾸 이제 하나씩 단계 자꾸 업그레이드 되고 돼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도 메시지도 계속 여러분이 은혜 받으라 했잖아요.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내가 누릴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리는 것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것을 내가 준비된 것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실전을 써먹겠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써먹냐? 준비된 만큼 쓰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어렵다. 어려운 대로 한번 해보세요. 힘들다. 쉽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개개인에 맞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준비하다 보면 현장에 꼭 필요한 것, 그 사람에 꼭 필요한 것, 이걸 하나님이 계속 나를 보고 체험케 만드는 거예요. 승리하기 원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전도제자의 삶을 누리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우리가 말씀 못 듣고 통솔하게 기도합니다.